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86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상 14장 6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4장 6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6절.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이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니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넘으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열왕기 상 14장에서의 말씀은요. 이제 여로보암이 계속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13장에서 보신 것처럼 유다 사람이었던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경고하셨지만 그 경고를 바로 이 여로보암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다시금 경고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그 여로보암을 향해서 하나님은 바로 경고의 메시지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그 이야기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4장 1절의 말씀에서 보면 바로 이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들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병든 것 때문에 여로보암은요, 바로 이 아내를 이 아히야에게 보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아히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여로보암이 이 왕에 오를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해 줬던 선지자가 바로 아히야였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아히야에게 찾아가는데 좀 모양새가 아, 예전과는 좀 다릅니다. 오늘 보았더니 뭐라고 돼 있냐면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철저히 여로보암이 아내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라라는 것이죠. 변장을 하고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아들의 병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변장을 하고 가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백성들의 눈을 피하기 위함일까요?
그런 모습들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변장한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직감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변장했다라는 것은요, 흔히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변장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변장했다는 것은 사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아이야를 속여서 바로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아들의 병에 대해서 그런 정보를 알기 위함이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중심까지 훑으시고 살피시고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요, 미리 이 아히야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이렇게 하나하나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일들도 사실 아히야의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 13장에 보았던 것처럼 이 유다 사람을 그 여로보암에게 보낸 것도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의 뜻이었으며 오늘 이 아히야에게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고하시고 질책하시고 또 질타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인 채 하고 올 때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아이야는 이미 이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에게 오기 전부터 그녀가 올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6절에 보았더니 바로 여로보암의 아내가 문으로 들어올 때 이미 알아차렸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그 아내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자기는 숨긴다고 숨겼고 변신한다고 변신했는데 바로 아이야는 이 여로보암의 아내를 그렇게 간파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소리가 들리며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아이야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체 하느냐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 정말 깜짝 놀랐을지 모르겠습니다. 변장까지 하고 온 자신의 발소리만 듣고도 여로보암의 아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말이죠. 자, 그 일들을 이야기하며 지적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이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바로 이 아이야는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의 이야기인데요. 7절, 8절, 9절 이렇게 나옵니다.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징벌을 하겠다 하신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았더니 여로보암의 집에 벌을 내리겠다.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그 여로보암의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는 다 죽이겠다. 그리고 쓰레기를 불로 태우듯이 그 여로보암의 집안을 다 멸망시키겠다라는 사실을 바로 이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1절 보니까요. 11절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그렇습니다. 오늘 보시면
바로 그 아들, 병들은 그 아들만 그 묘실에 들어갈 수 있고요. 나머지는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는 다 죽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가 없다는 것은 그 가정이 망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 일들을 오늘 바로 이 아이야를 통해서 여로보암 아내에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1절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얼마나 비참한 구절입니까? 얼마나 이 구절을 보면 마음이 삭막해집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또 이 여로보암 아내를 통하여서 그의 죄악에 대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금 우리에게도 상기시켜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오늘 이 아이야는요, 12절에 여로보암 아내에게 본인의 할 이야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하나님이 그에게 성 안에 들어가면 그 병에 걸린 아들이 죽게 될 거다라는 것까지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은 일의 시작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시작과 끝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자, 이것 때문에 여로보암 아내는 이제 그 말을 듣고 가게 되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그 아히야의 예언대로 그 가운데는 성 안에 들어가자마자 아들은 죽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자, 16절에 보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시는 것처럼 여호와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도 버리는 일까지 하실 거다. 왜냐하면 같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도 범죄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시는 것처럼 13장과 14장에서 여로보암은 그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장부터 13장, 14장 넘어오면서 여로보암은요, 오늘 회개라는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오늘 아이야를 통해서 찢어진 조각을 통해서 그가 왕위에 오를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리고 그 여로보암을 세운 사람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오늘 보시는 것처럼 여로보암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그가 생명 앞에 서 있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이 여로보암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로보암은요, 그 흔적 중에 바로 회개했다라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 여로보암의 행적을 따라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경고하지만 여로보암이 듣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르침 위에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더한다는 것, 말씀에 생각을 더한다는 것은 교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분명히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덧붙여 나간다는 사실은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것이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 14장은요, 여로보암이 정말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개의 기회조차 그는 잡지 못하고 결국은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여로보암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비단 북이스라엘 여로보암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남왕국 유다의 바로 왕이었던 르호보암도
그 상에서 아세라상과 우상을 섬기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필요하다는 사실. 그리고 그 회개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우리를 궁지에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내는 그런 일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용기입니다. 그렇게 나가서 고백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가진 용기요, 믿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되, 거기에 우리의 생각을 덧붙여 나가는 삶이 안 되도록 우리를 붙잡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우리 또한 함께 하시며 나와 함께 걸어가자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이루는 팀 안에서 정말 서로가 분열되고 나뉘어지면 안 되는 것처럼 온전히 전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집중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더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만 꽉 우리 마음을 채워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가고 마음을 같이 하여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의 생각을 덧붙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각자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깊이 들으며 우리가 맡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해 해나가며 그 일 가운데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등지고 있는 것들, 그런 분야가 있다면 하나님 그거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것을 잘 볼 수 있도록 밝히 보여주시고 하나님 끊어낼 수 있는 용기 또한 더하여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더불어 하임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소리 내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